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와왔사오니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공고한 우리의 인생을 돌보사 주님 주시는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듣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 후 김성자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시는 나의 원 드리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시간, 건강, 물질, 자녀 등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형제의 잘못만 보는 교만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가 계속되어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힘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음받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고 불안해하며 낭망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늘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념 간 갈등, 세대 간 갈등 등 대내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나라를 지켜 보호해 주셔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지역사회를 살리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분들과 함께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으며 늘 힘내시는, 그리고 또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이 5시 30분으로 변경되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 제자훈련 1기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1대1 양육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훈련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건찰 리더 모임이 다음 주에 개강합니다. 후반기 고난의 문제, 교회사, 마더와이즈 등 다양한 주제로 후반기 신앙 강좌를 개설합니다. 추후 일정을 공지해드리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매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였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온라인으로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온라인으로 비록 예배를 드리지만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한 몸이고 또 하나의 교회임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랜 코로나의 기간 가운데 주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셔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을 비롯하여 마가복음 전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주의해서 듣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라. 이것이 마가복음 4장이 특히 마가복음 전체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큰 핵심 줄기이고 또 주제인 것입니다.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사람들에게 가려져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그 능력을 자세히 보고 주의해서 들어야 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듣다 보면, 집중해서 듣다 보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깨달아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시는지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마가복음 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느냐, 너희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느냐라고 반문해 본다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지 않는 데 있다라고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는 말씀도 주위에서 듣지 않으면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주위에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시 비유들은 시가 가지고 있는 작고 연약함이라는 이미지를 사용해서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인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추어져 있다, 비밀이다, 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협하는 이 무서운 악마적인 파도, 악마적인 세력으로부터 제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이미지가 밝히 드러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 보여주는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유에서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이야기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구원자라는 이미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사실 3장 7절부터 12절의 내용과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3장에서 예수님은 무리들이 자신을 떠밀 경우를 대비해서 제자들에게 배를 좀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작은 배를 제자들은 준비합니다. 제자들은 큰 무리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얼마나 큰 무리였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지만 아마도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도 위협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배를 따라 따로 준비하였고 무리들을 해산시키고 예수님을 배에 모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방 지역으로 첫 여행을 떠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전도 여행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지역은 5장에 나오게 되는데 거라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로 예수님은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겨자씨 비유에서 이야기하는 이방인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무대의 배경과 같은 35절과 36절이 첫 부분이고 폭풍을 제압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37절부터 39절까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설 역할을 하는 대화가 40절, 41절 이렇게 나타납니다. 특이한 점은 37절과 39절 그리고 41절의 세 개의 동사를 중심으로 본문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심 동사가 무엇인가 하면 메가스라는 헬라어입니다. 메가스는 거대한, 큰이라는 뜻을 지닌 형용사인데 37절에서는 거대한 폭풍이라고 할 때 쓰이고 39절에서는 아주 잔잔해졌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그리고 41절에서는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할 때 그럴 때 쓰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를 3번 반복함으로써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이 엄청난 위협에 직면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그 엄청난 위협마저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분이라는 것을 강조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관점은 본문의 메시지가 3장에서 우리가 보았던 더 강한 자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이 쥐고 있던 이 세상의 권세를 사람들을 빼앗고 그 힘을 이겨내시는 분, 그래서 그 사탄을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빼앗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옮겨주시는 분 이야기했듯이 오늘도 예수님은 더 강한 분, 무엇보다 이 세상의 자연의 거대한 힘보다 강한 분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본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 우리가 생각하는 거대한 무엇보다도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타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어떤 부분에서는 귀신을 내쫓는 축기 사역과도 비슷합니다.
39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을 때와 같이 큰 광풍을 향하여 꾸짖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꾸짖고 나자 그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예수님이 해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꾸짖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짖을 때 귀신이 쫓겨난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동일하게 파도를 향하여서 광풍을 향하여서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그 강풍이 그 파도가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은 폭풍을 압도하시는 통치력을 보여주므로 예수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행동으로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으로 전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뿐 아니라 큰 풍랑을 잠잠케 하는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는 사실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그 눈이 가려져 있고 듣지 못한 상태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청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임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듣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행사를,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역사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시는 그 선포가 우리 마음 가운데도 새겨질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본문에 대한 이해를 배경으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분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길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사나운 폭풍이 일어나고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있어서 이미 배 안에는 물이 차고 있었고 생각하건대 배가 침몰하는 위기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이 말씀은 위급한 상황 가운데 구조를 받고 싶어하는 본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이 귀한 성경 본문 안에 위협으로부터 구조받는 심플한 이야기만을 전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며 그 이면에 있는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옛날의 어떠한 사건들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나 우리의 상상력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풍랑이 불고 배가 침몰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요나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니느웨로 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그때 큰 폭풍이 일어나고 요나가 말하는 대로 선원들이 그를 바다 가운데 던졌을 때 큰 폭풍이 잠잠하게 된 것을 초대교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은 요나의 이야기가 떠올랐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거대한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그때 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는 어떠한 존재, 자신들을 가로막고 있는 절대 넘어갈 수 없는 어떠한 커다란 벽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시게 됩니까?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에 길을 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요동치는 바다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여러 번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동치는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칠고 위협적인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본문을 듣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아마 떠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묵시문헌에서 바다의 폭풍이 마지막 때에 있을 엄청난 고난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바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큰 광풍에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함께 겹쳐져서 예수님에게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묻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약 성경과 묵시문헌들 비춰보면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말입니다. 그냥 한 인간 선지자 같은 분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과 겹쳐서 공명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 한난의 가운데 겪는 엄청난 폭풍, 사방으로 들어닥치는 박해에 직면하며 살아가야 했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때의 상황들과 아마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제자들의 고뇌에 찬 부르짖음에서 마가 공동체의 절박한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호통치듯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는데 왜 그렇게 한가하게 편안하게 주무시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시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신경 쓰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신경 쓰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무관심, 무심함에 그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침묵하고 계시며 외면하고 계시다고 여길 때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 않습니까? 일 끝날 것 같지 않은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 모든 교회들 많은 성도님들이 이 코로나의 상황이 끝이 나고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회복의 날을 달라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조금 더 좋아지지 않고 점점 더 어려워져 가는 우리의 상황을 보게 될 때 우리도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를 돌아보시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느냐고 죽을 만큼 힘이 드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시편 44편 23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어찌 한두 번이겠습니까? 또 이러한 일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지 않습니까? 끊이지 않는 그러한 고난과 고통의 상황 가운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은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그 어려움 가운데, 수렁 가운데서 구해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고 여길 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무시고 계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 너희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하게 바라보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무능력하기 때문에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 마가 공동체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옆에 그리스도인들이 죽고 순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으로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능력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잠자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은 오히려 반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에서는 최고의 신이 자신의 주권을 행사하는 표시로 잠든 것으로 묘사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숙면을 방해할 만큼 강력한 것은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신은 항상 잠을 자고 쉬고 있는 것으로 묘사합니다.
이는 게으르거나 무능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자신의 잠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전능하고 그만큼 큰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잠자는 신이라는 고대 근동의 신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그러한 모티브들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강풍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이 큰 강풍조차도 예수님의 잠을, 예수님의 쉼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바다를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분, 큰 강풍을 잠재울 수 있는 분, 바람조차도 멈출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다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유일한 분, 곧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도대체 상상할 수 없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에 이어서 행동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분명히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 가운데 침묵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풍랑과 우리 삶의 그 파도들을 잠잠하라, 조용하라 말씀하실 수 있는,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죽음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작은 배에 세차게 몰아치던 큰 강풍이 마가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었던 박해의 상황과 공명하게 될 때 그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새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의 심경을 심히 공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들이 직면한 강풍을 능히 잠잠하게 할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마가 공동체 사람들에게만 유효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깨달음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우리의 능력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많은 상황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마치 쓰나미와 같은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삶에 몰아쳐 때로는 평온했고 행복했던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향하여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위한 마가복음의 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큰 위험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은 그 큰 강풍 같은 위험에만 고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안 되는 상황들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렵고 실패하는 그 상황 가운데 갇혀서 도저히 어찌할지 몰라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에서 일어나서 그 너머에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더욱더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강풍이 아니라 그 강풍마저도, 그 풍랑마저도 잠잠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분,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강풍이 휘몰아칠 때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잠들어 있는 것 같은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새겨져 있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부르고 예수님을 깨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실제로 잠들어 있어서 우리가 깨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잠들어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깨어내야 합니다. 이 상황이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지. 이 상황들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정말 변화되는 것도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하며 그렇게 잘못된 예수님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들을 깨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깨워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와 보호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긴 시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싹틀 때에도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마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거센 파도를 보며 두려워 어찌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라는 파도, 세상이라는 파도, 고난과 아픔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엄습할 때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요종하지 않고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4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윗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깊은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상황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을 것입니다. 누구 하나 쉬운 상황을 보내는 이들은 없을 것입니다. 사방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코로나라는 파도, 건강이라는 파도, 자녀라는 파도,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 모든 파도 앞에 우리가 위축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늘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어 모든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조용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삶이 평안하게 해달라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습니다. 사방의 거센 파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하나님, 한순간도 나아갈 수 없는 아픔 가운데, 슬픔 가운데, 때론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 코로나라는 파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건강이라는 파도가 우리를 위협합니다. 자녀라는 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파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갈등들이, 이 모든 것들이 파도가 되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넘어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실 분이 하나님뿐임을, 예수님뿐임을 주여 붙들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능력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이 모든 상황을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절망적인 파도 앞에서 세상의 힘을 구하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갈까 고민하며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늘 주님의 구원을 구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잠들어 있는 예수님을 깨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든 파도 가운데 잠잠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음성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과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모든 능력이 모든 은혜 가운데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절망적인 상황도 예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음을 주여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강하여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그 확신 가지며 주님 믿으며 신뢰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지체하지 마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은혜의 달, 감사의 달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든 성도님들 교회 중심으로 기도와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주시고, 코로나 가운데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무엇보다 새 학기를 시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또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앞장서서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어려운 시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도 은혜 주시고 동역하는 부교육자들 주님의 사역해 나갈 때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로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통해 사역의 귀한 열매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장로님, 검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 맡은 직분에 감사하며 본이 되는 신앙, 믿음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공동체 내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김정은 권사님, 박태진 집사님, 김혜란 집사님, 차영수 권사님, 윤인환 집사님, 서정찬 집사님, 그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주시며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고 그렇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윤현정 권사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전해되지 않고 약물로 잘 치료할 수 있도록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심령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늘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시작되는 9월 한 달도 은혜의 달, 감사의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겨운 삶을 지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로운 달이 시작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늘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래야해서 감사의 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은 무엇보다 교회 중심으로 기도
기도와 말씀 붙들고 예배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가운데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 학기를 시작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시는데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앞장서 성기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며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이끌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 가운데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동행하는 부교육자들 주여 동일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역을 해나갈 때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협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늘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 감당하며 나아갈 때 사역의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합니다. 교육부를 양육합니다. 자녀들이 정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고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역사하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직분자들 주여 맡은 직분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본인의 신앙 믿음으로 거듭나는 신앙 되게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동체 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정은 권사님, 박태린 집사님, 김혜란 집사님, 차영숙 권사님, 유인한 집사님, 성영창 집사님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오랜 치료의 과정 가운데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모두에게 회복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유현진 권사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그 힘겨운 수술 가운데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전이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약물로 잘 치료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는 권사님을 위로하여 주시며 온전한 회복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코로나를 오름 겪는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셔서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백신 보급과 접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랜 시간 수고하고 헌신하는 의료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고레스처럼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불법과 부정이 아니라 오직 공의와 공평,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한국교회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며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직접 선교 지역인 키르기즈스탄 땅에 43명의 아이들과 그 지역 복음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나서 그 귀한 믿음의 씨앗들이 잘 자라나서 그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며 또 그 은혜를 누리던 이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놓였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 겪는 이 나라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 보건과 접종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헌신하며 수고한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위정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각계각층의 지도자들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력임을 주여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또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힘과 권력을 공평하게 쓸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레스처럼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불법과 부정이 아니라 오직 공의와 공평, 정의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사 다시 한번 오직 복음, 오직 말씀 붙들고 회복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이 시대의 아픔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갈등을 치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픈 자 위에 외로운 자 소외된 자를 향하여 품고 나아갈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키르기스탄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3명의 아이들과 그 지역에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 주여 기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며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때에 그 아이들을 통하여서 그 땅이 변화되고 그 마을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변화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라갔음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때에 아버지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일은 낙심하지 않고 늘 기도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하고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